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와 국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 어려운 시기에도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사 회복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은기 집사님 날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사 걷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경험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간다에서 말씀 전하시는 이기철 또한 조지양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에서 말씀 전하시는 백진식 안승현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금호 교회가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또한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을 제가 국민이 본받는 정권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기쁨으로 본받는다면 국민이 정부를 자발적으로 따른다면 그 부모, 그 정부, 정권은 얼마나 기쁘고 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백성들이, 요즘 말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왕을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왕이, 어떤 정권이 이런 나름대로 기쁨을 혹은 보람을 느꼈을까요? 국민들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떤 내용을 본받았을까요?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은 몇 번 나왔습니다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비춰보고 또 조명해 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 10장부터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읽진 않습니다만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 이제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죠. 세겜에 간 이유는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어서 이제 선서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이전에 약간 정치적 어떤 야욕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뭐 여하튼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뭐 아직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나라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은 그래도 명색이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어쨌든 그 빛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왕권이 더욱더 확립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웬걸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약간 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너희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 보통 이제 짐승들에게 씌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뭐 이를테면 이 멍에가 뭐냐,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그 왕궁 건설 같은 어떤 공적인 공사들 일들에 백성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왕궁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재원이죠. 세금을 많이 걷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때 뭐 세금 낼 일이 없었잖아요. 뭐 자기네 지파는 자기네들끼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 세금 낼 일도 없는데 사울 왕 때부터 세금을 냈겠죠. 다윗 왕 때도 세금을 뭐 안 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솔로몬이 일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이 한 거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걷은 거죠. 누군가가 일을 많이 한 거죠. 뭐 갑자기 이야기가 뭐 중국으로 확 넘어가서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만리장성, 진시황의 만리장성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뭐 오죽하면 유인,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올라간 그 우주인들, 우리 지구인이죠. 그들이 볼 때 이 지구상의 중국 땅에 이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당한 엄청난 규모의 그 건축물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100m 이상 넘어가는 뭐가 있지만 그 우주 가서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만리장성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축물인데 보인다는 거, 엄청난 건데 그거 왕이 했겠어요? 진시황 혼자서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국민들 백성들 시키는 거예요. 이 솔로몬 때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굉장히 지혜의 왕이고 또 성전도 왕궁도 멋있게 뭐 우리 지난 주 중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뭐 스바의 여왕이 와서 막 놀랄 정도로 엄청난 문화 문명을 자랑했는데 그런 것들 위해서 상당히 백성들이 어떤 공적인 일들에 많이 동원이 됐을 것이고 또 실제로 세금도 많이 냈을 거다. 이런 거 상상하기 쉽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백성들이 이제 사람 대표, 시민 대표 보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원로들 혹은 이제 성경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에게도 묻고 젊은 신하에게도 물어요. 근데 이제 원로들은 좀 감해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 그러니까 사실은 젊지 않죠. 왜냐하면 왕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41세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젊은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어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젊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로들에 비해서 어리다는 뜻일 뿐입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온 그런 젊은 신하들, 그러니까 시대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이 친구 얘기들을 더 듣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온 신하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비슷해요. 시대 정신이 같은 거예요. 요즘 세상 말로 바꿔 말하면 꼰대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뭐 어른 노릇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관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만 모이면 다 될 것 같죠. 뭐 세상을 금방 변혁시킬 것 같아요. 선교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교도 다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요.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아유 그거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없이 꿈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그거 이룰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왕과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는 가치관도 비슷하고 바라보는 세계관도 비슷하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이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확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죽 채찍이라고 한다면 나는 전갈 채찍이 되겠다. 이걸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한 거죠. 뭐예요? 세금을 더 무겁게 내리겠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은 공적인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데 뭐가 나쁩니까? 이러고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북쪽 지역에는 10부족들, 10지파죠. 10지파들이 야, 이게 우리 이제 다윗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이 다윗의 나라에서는 우리 유산도 없겠다. 그냥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다 빼가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다윗의 아들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하고 우리가 함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결국은 말로는 나라를 위해서라지만 결국은 자기네들 배 채우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배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나라가 10지파가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에 배반을 했다. 그런 평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 이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이 10부족 10지파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둘이 모여가지고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어떤 것을 지켜나갈 거야. 그래서 나라를 회복할 거야 합니다. 근데 이제 10지파가 볼 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솔로몬의 지금 왕의 지파요. 베냐민은 옛날에 사울 왕의 지파였어요. 왕은 왕끼리 노는구나. 그래도 왕 노릇도 한번 했다고.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사실 사이가 굉장히 나빴잖아요. 나중에.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런데 그들이 그날에 하나가 되어서 왕족 출신들끼리는 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그냥 뭐 토벌하려고 가려고 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적들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뭐 우리 형제끼리 싸우셔야 되겠어요? 근데 간혹 이제 그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여하튼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르호보암이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어역 성읍을 건축을 해요. 아무래도 북쪽이 이제 호시탐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방어용 성읍들을 건축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온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오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왕이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성전이랍시고 뭘 하나 지어놓고는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돕는 레위 사람들을 해임시킵니다.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해임을 시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나름대로 산당 제사장을 세우니 이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북이스라엘 자기네 원래 고향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경우 있었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해석이 각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도 북쪽에 있었던 성도님들 예전에 북의 그 어떤 탄압 때문에 못 이겨서, 물론 이제 어떤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은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쫓겨났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뭐 여하튼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북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고향 땅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우리도 그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1장 17절에 보시면 이게 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유다를 도와서, 르호보암을 도와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나라를 뭐 하겠어요? 뭐 군목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요. 하나님 전을,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제사 드리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남쪽 왕, 남유다 왕 르호보암을 도왔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라가 강성해졌어. 근데 문제는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다른 말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 참고하시면 3년뿐이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불과 3년만 이들이 그러면 뭐야? 역시 이들이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에이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니 기왕 내려왔으면 끝까지 남쪽 왕을 좀 도와야지, 기껏 3년만 하고 가버려?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왕이, 이 정권이 오로지 3년 동안만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기간이, 이 르호보암 정부가 하나님 섬기는 기간은 불과 3년에 불과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를 도우려고 해도 뭐 왕이 뭐 제사장 말 듣겠어요? 레위 말 들을 리가 뭐 있어? 왕인데, 예나 지금인데 왕인데 왕이 제사장 말 들을 게 뭐 있어요? 그까짓 거 뭐 제사장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천지에 지천에 깔린 게 제사장이요 레위인인데, 그러니까 불과 3년 동안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정치 지도자가, 정권을 잡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 겸비했을 때는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이 세상에서 좋아, 멋져,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거나 혹은 그들과 그 비슷한 사람들과 결혼할 거예요. 그런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억지로 할 수 있겠냐고요. 때려서 그거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이 왕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뭔가가 지금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르호보암 왕 입장에서는 11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그의 가족은 누구누구였더라 쭉 나오면서 그가 결국엔 이제 한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땅 마가야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아비야라고 하는 건데,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을 특별히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데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다른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각 센 좋은, 우리로 말하면 뭐 시도 괜찮은 도시로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흩어져 살게 하고, 모이면은 쿠데타니까 흩어져 살게 하고, 양식도 많이 줘요. 배가 고프면 쿠데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내도 많이 줘요. 가족들이 많으면 행복하니까 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잘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제 12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12장 1절 한 구절만 잘 읽으셔도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2장 1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 내친 김에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여 암몬 여인이더라. 아멘. 자, 1절과 13절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르호보암 왕은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는가 보다. 나라가 견고해졌대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성경 읽을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이룬 그의 업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뭐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가죠. 스스로 세운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아버지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는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아들, 특별히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우고는 다른 아들들이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배분을 잘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시켜주고, 뭐 딴 거 가서 어디 가서 큰 자리 하나 시켜주고는 너는 그 성읍을 잘 다스리거라. 필요하면 막 후원금도 막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도 뭐 잘 할 수 있도록 막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이 쿠데타는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렇게 건실하게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박수 칠 만한 부분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두 번째,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언제 버렸어요?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물론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더 잘 믿는다,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일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일 안 해. 왜? 가난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이제 그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는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로만 하면 분명히 저 전도사가 막 신학생 시절에는 겸손하고 막 장로님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러더니 아니 목사가 되더니 그냥 고개가 빳빳해지고 그냥 우리 장로 알기를 몰라 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척하다가 우리 회사로 말하면 신입사원 시절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빨리 진급하고 과장되고 부장되더니 이제는 사람이 그냥 눈이 높아져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며 새벽 제단이든 철야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평수 늘어나고 차도 좀 좋은 거 몰고 자식들이 어디 유학 갔다 오고 박사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니까 사람이 확 바뀌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다가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는 대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한 3년간 동안 분명히, 그러니까 초기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10지파가 그냥 벌떼처럼 몰려가가지고 네 아버지는 멋졌는데 너 어떡할 거냐? 그 말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다 우리 아버지 때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평안해지고 좋아진 건데 이 열 지파 사람들이 이건 뭔 소리냐? 에?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다윗 때부터 잘해가지고 이렇게 살만하니까 우리 보고 뭐 세금을 뭐 멍해를 풀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 왜? 자기네 신하들이 친구들이 같이 자라왔으니까 아이 로보암 형님 이거 하면 됩니다. 지까지 것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탁 밀어붙였겠는데 웬걸? 열 지파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거 토벌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참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들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읍들, 도시들을 건설해서 이 방어용으로도 좀 뭐 몇 개 좀 더 만들고, 그리고 대신 우리 형제와는 안 싸운다. 조금 지나니까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 사람들 말고는 신실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막 대거 남하한 거 아니에요. 그들과 더불어 3년간은 꽃 피운 것 같아요. 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냥 12장만 읽으면 이게 뜬금없이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괘씸하죠. 12지파 연합체인데 그중에 10지파가 나간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만 잘 살았어. 솔로몬의 나라가 잘 살았지. 그런데 말이 10지파가 마치 무슨 백성을 대변하듯이 그러고 나가가지고 그거 좀 이제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그것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2장 1절 마지막 부분.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잘 배우는 건 뭐냐? 국민들이 잘 배우는 건 뭐냐? 사람들이 잘 배우는 건 뭐냐? 악을 더 잘 배워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이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일을 너무 쉽게 본받는 거예요. 너무 잘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부모가 만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하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각 가정마다 다 상황이 틀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놀랍게도 그의 자녀들이 쉽게 배운다 그 얘기예요. 왕이, 정부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때 희한하게 백성들이 이거를 너무 잘 본받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를 읽을 때 분명 그 나라의 문제는, 분명 그 나라의 위기는 지도자하고 관계 있는 게 틀림없어요. 지도자 아무나 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하튼 뭐 시동을 누가 걸었던 지도자가 잘못 가니 백성들도 따라하더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에는 지도자나 그를 따른 백성이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애굽의 왕 시삭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큰일 났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거 너희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시는 거다. 이 말을 듣고는 놀랍게도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기서 스스로는 좋은 거예요. 남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겸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문제는 뭐예요? 짧게 설명되어 있으나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완전히 이 왕의 잘못이 다 용서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7절에 보면 조금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조금만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멸망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삭의 종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경험하게 하죠. 그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요? 저기 이분들이 왕궁과 또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뺏기잖아요. 그 뺏기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솔로몬이 만든 금 망패를 빼앗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놋으로 만든 방패를 대신 만들어 빼앗겼으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회개를 못한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왜냐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그거는 이제 어떻든 대처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르호보암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런 어떻게 하든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금방패 빼앗기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대신해요. 근데 사실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비교가 되잖아요. 옛날에 영화로웠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아버지 솔로몬 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 때 와가지고 상실된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놋방패를 어디 보관처에 뒀다가 경비하는 사람이 그거 가졌다가 또 급하면 또 사용 좀 했다가 다시 또 어디다 보관했다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하튼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서 16절 이제 간략하게 르호보암의 죽음도 이야기하면서 그를 요약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왕국, 그의 정부, 그가 통치한 기간을 요약하기를 그는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한 사람이다. 여기서 스스로는 조금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서 왕 위에 올랐으나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위기가 오고 이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원로들과 또 자신과 함께 자라온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문을 구해야죠. 왕이면 원로 신하에게도 물어보고 젊은 신하에게도 물어보고 물어봐야죠. 이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12장 혹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1장에서 명시적으로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했다 뭐 이렇게 지적은 안 했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비록 그가 잘못한 순간에도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바로가 막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조금은 구원해 주셨다. 이런 방향이 있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아쉽죠. 아쉬운 대목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두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온 백성이 그를 따랐다가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왕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그 악이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굳세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여호와께 구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심을 바라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율법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